우리 찬양대가 1명 봤다, 2명 봤다, 어느 주일에는 3명도 봤고 그러더니 오늘 전원 참석했대요. 박수 한번 쳐주시죠. 여러분이 담임 목사, 강 목사의 사람 됨됨이를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은 제가 또 좀 더 확인시켜 드리려고 오늘 우리 저 뒤에서 두 번째 주일에 김혜수 성도님이 오셨네요. 우리 교회 창립하고 첫 주일 드렸던 예배에 같이 참석했던 이후로도 몇 달, 몇 년을 같이 믿음 생활했던 우리 성도님인데 가정사로 인해서 조금 중단하셨거든요. 우리 교회 나오는 것 말이죠. 근데 신학하기 전에 크라운제과 제가 근무할 때 우리 크라운제과 수색 영업소가 북가자동에 있었고 저는 그때 영업할 때 격리 보던 분이 김혜숙 성도님이셔요. 김혜숙 성도님이 거기서 근무할 때 남자 친구를 만나가지고 산에 결혼을 해가지고 저도 퇴사하고 또 성도님도 결혼하면서 퇴사하고 어쨌든지 여러 해를 헤어져서 그렇게 살다가요. 제가 신학하고 전도사가 되고 목회한다는 것을 알고 그동안 어디서 세례받을 기회도 많았지만 저한테 세례받겠다고 세례도 안 받고 미루고 그동안 남편도 신앙생활을 안 했는데 제가 교회하면 교회 나오겠다고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분들인데 어쨌든 오늘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가우면서 자 제가 직장생활을 할 때잖아요. 사회생활을 할 때 직장생활을 할 때 그때부터 우리 성도님이 저를 잘 보셨는가 봐요. 참 사람 좋은 사람이다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가 됐다고 그러니 목사님이 하는 교회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미 강 목사의 인간성을 잘 알겠지만 증명할 만한 분이 나왔길래 내가 다시 한번 선전 겸해서 설을 앞두고 있는데요. 설을 앞두고 있는데 명절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이들은 가족을 만나면서 정말 즐겁고 행복한 명절이 되기도 하겠지만은 어떤 분들은 부모에 대한 원망이나 형제에 대한 미움이나 갈등이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평안하지 못한 명절이 안 되는 또 그런 분들도 있겠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정 얘기자, 가정사거든요. 그래서 명절을 맞이하는 가정에도 우리 모두에게도 그리고 금년에 우리가 치유하게 하소서 주제의 말씀인데 치유하고도 관련이 있고 이런 의미에서 본문을 정해가지고 말씀을 드는데 오늘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요 가족 간에 또는 형제 간에 부모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다 잊어버리고 치유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 사회에서요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살면서 루저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루저 젊은이들이 특히 많이 했겠죠. 루저, 영어 루저를 우리말로 번역해보면 실패자, 패배자, 손해보는 사람, 심지어 불량품 이렇게까지 루저라는 영어 단어가 그렇게 해석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의 말은 없을까 하고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딱 여기에 맞는 말이 흙수저, 여기가 루저라는 말하고 딱 맞아떨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흙수저의 하나님 그랬는데요. 흙수저의 하나님. 누가 흙수저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외제차를 못하면 흙수저, 대학을 나와도 좋은 대학을 못 가면 졸업을 못하면 맞으면 흙수저.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좀 긴장해야 되는데 할아버지의 재력이 없으면 흙수저래요. 할아버지의 재력이 없으면 흙수저. 하여튼 좋은 대학을 못 가도 흙수저, 할아버지의 재력이 없어도 흙수저, 외제차를 못하는 게 흙수저. 이게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흙수저의 기준이고 개념인데요. 자, 이런 젊은이들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외제차는커녕 국산차도 없는데, 대학은커녕 대학 문턱도 못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돈 없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흙수저 중에 흙수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왜 얘기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메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메아는 아들 4명이나 낳고 그야말로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을 짓고 어떻게 하든지 남편과 좋은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이 마음을 가지고 이름들을 다 지었잖아요. 자, 어떻든지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을 지은 이 메아를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 맞아 보이는데, 어쨌든지 그 인생은 그렇게 말년에 나중은 승리자가 되고 영광을 얻는 자가 되지만 처음의 시작은요 별로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이 네아라는 이름 자체가 그래요. 네아, 히브리어 네아 이 뜻을 보면 애쓰다, 지치다, 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써서 일하고 지치고 그렇게 힘쓰는 그런 고생스러운 그런 삶을 사는 사람, 네아라는 이름 뜻, 히브리어 네아가 바로 해석하면 일하고 애쓰고 지친 사람. 유럽 얘기로 하면 신데렐라 같은, 혹은 우리나라로 하면 콩쥐 같은, 그러니까 초년 고생이 아주 마음고생이 심한 그런 사람이 네아였어요. 오직하면 네아라고 이름을 지었게요. 애쓰고 지치고 힘쓰는 사람, 일하는 사람. 그런데다가 이름도 그렇고 삶이 그랬을 것이 분명히 구약에는 다 옛날에 이 지역이나 어디든지 이름하고 자기 그 어떤 상황하고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요. 거기에 맞춰서 이름. 예수는 그 이름을 자기 백성을 지어서 구원할 자라고 예수라고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하고 삶이 맞는 것 같이 이름하고 삶이 무관하지 않다는 말이죠. 그래서 네아라는 이름은 그렇게 어려서부터 고생하는, 부모 밑에서 고생하는 그런 여인이었단 말이죠. 레아. 그런데다가요, 여동생 나엘이 예뻐가지고 언니를 무시합니다. 남편을 만났는데요, 본인이 조강지처 본부인이에요. 그런데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가지고 그야말로 별거생활같이 왕따같이 그런 삶을 살았으니 얼마나 이 레아가 슬펐겠어요? 외롭고 괴롭겠죠? 네아의 얘기를 시작을 보면 17절부터 네아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읽기는 31절부터 읽었지만 17절 보니까 네아는 시력이 약하고 나엘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래요? 여러분 말이 좀 이상하죠? 문장 자체가. 네아는 시력이 약하고 그러면 나오는 말이 나엘은 시력이 2.0이고 시력이 밝았고 이렇게 나와야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네아는 시력이 약하고 나엘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말이 되니까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자, 나엘은 아리따고 고운데 반해서 나엘은 별로 안 예뻤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안 예쁘죠? 시력이 약하면 시력이 약하다 이 말이요. 웨네네 라코트 히브리어로 시력이 약하다. 웨네네 라코트 이건 두 용법으로 쓰여요. 이 말이요. 어떤 경우에 시력이 약한 경우, 그야말로 시력이 약한 경우, 또 눈동자가 흐릿한 경우, 흐릿한 눈동자. 한마디로 흐릿한 눈동자는 청명하지 않습니다. 뭔가 좀 조금 죄송합니다만은 하여튼 뭔가 좀 부족해 보이는 그런 이 시력이 약한 경우에, 흐릿한 경우에, 시력이 약한 경우에는 뭐를 잘 볼 수도 못했지만 보려고 하면 얼굴을 찡그리고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이쁘게 보였었겠죠. 그래서 네아는 시력이 약하고 나엘은 곱고 아리따운 여인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모 자체가 못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시력 때문에 전체가 안 이뻐 보이는 그런 얼굴을 가진 사람이 여인이 네아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해서 나엘은요 곱고 아리따우니 그랬죠. 곱고 아리따우니 이것도 언어로 보면
광채나고 우아한 그런 얼굴이었다.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이때부터 외모 주상주의가 출발을 하는지 아무튼 그렇게 차이가 났대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에 여러 종류가 있죠. 뭐 현대어, 뭐 쉬운 성경, 뭐 이런 성경 중에서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는데 거기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눈이 부시게 아름다웠다. 야, 거기에 비해서 내 안은 어쨌다고요? 시력이 약하고, 네, 눈동자가 흐릿하고, 뭘 보든지 간에 찡그리고 보고, 그러니 뭔가 눈 때문에 얼굴을 다 망쳐버리는 그런 여인이었으니, 저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도 다 이뻐하고 좋아하겠지만 남편 야곱의 눈에 볼 때는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근데 이제 사실 야곱은 라헬을 보면서 그야말로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 버리고 뿅 가요. 그래서 이제 13년을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무료로 봉사하고 고생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양심이 있지. 외삼촌 나반도 양심이 있지. 이제는 너도 크고 가정을 이룰 때도 되고 그랬으니 품삯을 어떻게 주면 좋을 건지 말을 해라 그랬더니요. 나혜를 위해서 내가 7년을 더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나혜를 위해서 7년을 봉사하겠다. 이제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나혜를 위하여 7년 동안 나반을 섬겼으나 그의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러니까 아내 나혜를 얻겠다고. 물론 그때 당시는 지참금도 가지고 가서 아내를 맞이하지만 오늘 보니까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대요. 얼마나 예뻤으면 그랬을까요? 무보수로 7년을 봉사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 나엘이 그렇게 예뻤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나엘을 조건으로 해서 7년을 봉사하고 나엘을 위해서 일했으니까 이제 말합니다. 야곱이 이제 때가 찼고 그만 7년이 됐고 이제 약속한 대로 나엘을 나에게 신부로 맞이하게 주소서. 내가 그 방에 들어가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21절부터 진행되는 얘기인데, 근데 이 아버지 나반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관습과 법도상 큰 딸을 먼저 시집 보내고 그 다음에 둘째 딸을 시집 보내는 게 관례니까, 관습이니까 속여가지고 큰 딸을 신방에 들려보내는 거죠.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황당하죠. 야곱의 입장에서. 그래가지고 항의하지만 원래 이게 법도고 관습이니까 그렇게 하고 7일 후에 다시 이제 원했던 나엘까지 아내로 맞이하게 하는 그런 얘기가 우리가 읽기 이전에 있었던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다. 문제는 7일 동안 남편하고 같이 신방에서 신혼생활을 하다가 7일 만에 동생 나엘이 남편의 아내가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레아의 슬픔이 시작된 거죠. 쳐다보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아주 비참한 그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럴 때 동생 나엘은 그래도 언니를 위로하고 또 친구가 되어지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기고만장하고 언니를 무시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레아를 무시하고 그랬을 때 레아는 어떻겠어요? 그야말로 인생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상황을 만난 거 아니겠어요? 이때 이제 오늘 읽었던 데부터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동생 나엘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그 동생 나엘은 언니 레아를 언니 대접을 안 하고 무시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셔요. 하나님 다 보시고 필요한 것에 따라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고 진노할 자에게 진노를 하는데, 오늘도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한 것을 다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여러분 여성에게 있어서 태의 문이 열리고 자녀를 출산하는 것만큼 보람과 가치와 또 의미 있는 그런 삶이 없겠죠.
그런데 나엘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래요. 물론 시간이 지나고 한참 나중에 맨 마지막에 요셉과 베냐민을 낳아요. 근데 베냐민 낳다가 상고 때문에 그때 나엘이 죽죠. 아들이 자라고 그 아들로 인하여서 영광이나 기쁨이나 뭐 자랑이나 이런 거 보지 못하고 죽는 비참한 여인이 되고 말아요. 근데 나엘 보십시오. 오늘 레아 보십시오. 레아는요. 오늘 그랬잖아요. 쭉 하면서 넷째 아들까지도 다 낳고 35절에 보니까 넷째 아들을 낳고 출산이 멈췄더라. 또 낳고 계속해서 레아는 4명의 아들을 낳은데요. 하나같이 4명의 아들들이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누우면 시몬은 그렇다 치고 레이는 셋째 아들 레이는 이스라엘 제사장 지파를 이루는 그 가문이 되잖아요. 레이 지파.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레이 지파. 하나님의 성전에서 시중두는 영광된 그 지파 레이 지파의 시작을 바로 그 레이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마지막 4번째 유다는요. 여러분 찬송하리로다 그랬죠? 요한을 찬송하리로다. 몰라요. 지금까지는 남편 원망하고 지금까지는 나엘 원망하고 동생도 남편도 내 부모도 내 운명을 이렇게 바꾼 모든 사람들이 다 싫다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4번째 유다를 낳고는 이제 요한을 찬송하리로다. 찬송하겠다 유다 하고 이름을 지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엘은 이렇게 여러분 좀 전에 뭐 여성 출산 얘기했지만은 당시에 여성들이 자녀를 못 낳는 것은 벌을 받아가지고 저주를 받아가지고 아이를 못 낳는다고 하는 그렇게 믿었던 시대예요. 요즘에도 젊은이들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못 가져가지고 뭡니까? 그거 인공수정? 하여튼 뭐 실현관 무슨 아기 하여튼 여러 노력을 하고 애쓰는데요. 이 당시에는 더 심했죠. 그랬을 때 레아의 태를 여셨으나 나엘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나엘은 이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죠. 하여튼 나엘은 사랑받아서 자녀를 낳았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자녀들도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누벤이라 하였는데 누벤의 뜻이 뭐요? 보라 아들이라라고 밑에는 해석이 됐지만은 그 설명이 누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얼마나 남편 사랑받는 것이 그립고 그랬으면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하여튼 여호와께서 내 괴로움을 돌보고 이 아들 선물을 주셨다 그런 의미에서 누벤이라 지었다는 거예요. 또 둘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시므온이라고 그랬잖아요. 시므온은 밑에 보니까 시몬의 어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쉐마인데 이 변형돼 가지고 시므온이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요. 하여튼 들었다는 것은 내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들을 들으셨다 그 얘기예요. 세 번째 아들 레이는 내 남편이 이제 연합하리로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레이라고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지금도 별거하고 지금도 따로 살고 그런 괴로움 속에 셋째 아들을 낳으면서 레이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찾아오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레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연합한다. 얼마나 연합하기를 바랬으면 그랬을까요? 얼마나 지금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속에서 남편과 연합하는 것을 바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35절에 드디어 유다를 낳고 요한을 찬송하리로다. 이거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고백의 신앙 고백의 이름인데 하여튼 유다라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한편 나엘은 자녀가 없었다. 사람들이 나엘을 보고 지금까지는 레아를 불쌍히 여겼던 그런 어떤 시선이 나엘에게 저주받은 여인같이 무언가 문제가 있으니 자녀를 못 낳겠지라는 그런 모습같이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혹시 물어보세요. 나를 왜 사랑합니까? 사람들은 이럴 겁니다. 당신 얼굴이 예뻐서, 집안이 빵빵해서, 머리가 좋아서,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해.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조건 가지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런 조건 가지고 하나님이 내 아를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그저 내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그저 내 아를 사랑했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 오늘 본문 속에 아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상황을 바뀌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내 아를 콕 집어서 사랑하고 은혜 베풀 만한 그런 모습은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평가하고 우리는 저렇게 평가하지만 하나님이 평가하는 방법이 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내가 더 훨씬 잘 판단하고 분별해서 행한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는 흙수저고 우리가 볼 때는 그 인생이 그렇게 끝나는 것이 인생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온 세상 사람들은 내 아를 흙수저라고 부르면서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를 다 보시고 알고 계셔서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4명의 아들을 낳아요. 우리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고 강자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약자에게, 흙수저에게 참 가까이 하시는 이상한 하나님이셔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곳곳에서 약자를 위해서 마음을 쓰시고 약자의 편을 들어주시잖아요. 추수할 때도 폐하법이야. 다 베지 말고 한 모퉁이 남겨둬서 나그네들이 먹게 해라.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해라. 약자의 편을 들어주신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고 찬송하며 예배하면서 그래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금수저같이 부족함이 없이 완벽한 사람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완벽하면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구멍이 숭숭 뚫리고 약하고 허점이 많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들어갈 구멍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요. 가난한 사람, 병약한 사람. 왜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바라고 믿거든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찾아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뭘 하나님이 필요해. 하나님 말고도 의지할 것이 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너를 사랑해주지 않아도,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아도 너는 도와줄 사람이 많지 않냐? 네 지식이, 네 경험이, 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도와줄 것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별로 못 받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셔요. 오늘 내 아가 낳은 내 아들의 이름 속에서 얼마나 남편과 연합되고 하나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품행 좋지 않은 사마리아 여인 찾아가시고 수가성에서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참녀 같은 마리아, 키가 작은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 세리 마태, 당신은 매국노들,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것 같은 손가락질 받은 그 사람들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찾아가셔요. 초대받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 제자들 보내가지고 다 초청해서 불러라. 이방인도 장애인도 난치병 환자도 소외된 어린이도 소외된 여자들도 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승자 독식, 야국 강식, 적자 생존, 정글의 법칙이 행행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약자를 돌보시고 하나님은 정이 많고 따뜻하신 분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후처인 하갈과 이스마엘도 사라에게 쫓겨나가지고 광야를 헤맬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부에셀바로 인도하셔서 먹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과부가 되어 나오미, 룻,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다 과부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빌터터리 베들레헴에 돌아와가지고 부자인 보아스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하는 그런 하나님. 우선 여러분, 가족들을 지금 만나는 명절을 앞두고 여러분, 우리는 내 운명, 내 삶이 이렇게 된 거, 때로는 부모, 때로는 형제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쉽습니다만, 내 안은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아버지 탓하지 않습니다. 나의 탓도 하지 않습니다. 남편 탓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도움만 바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아이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 바라보고 형제 바라볼 때, 환경 바라볼 때, 남편 바라볼 때 만족함보다는 외로움과 절망과 원망과 불평이 더 많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만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찬송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유다라 그러잖아요. 유다. 그래서 이 내 안은, 여러분, 초년 고생은 사소도 한다고 처음에 고생은 별로 아닌데요, 처음에 성공도 별것 아니에요. 마지막 성공, 최후의 성공 영광이 그 인생을 말해주는 거고 평가하는 건데, 창세기 끝나는 마지막에 49장 30절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30절에서 31절. 야곱이 죽으면서 아들에게 유언하는 그런 내용인데, 창세기 49장 30절에서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닭과 함께 사서 그의 내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레아도 그곳에 장사했대요. 이거는요, 어떤 가족 공동체의 공동묘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족장들도 보십시오. 첩이 있고 부인이 뭐 3명 4명이 있고, 야곱도 그렇지만은 이 무덤에, 가족의 무덤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족장과 조강지처 본부인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본부인이 들어갈 그 자리, 그 무덤에 레아가 들어가 있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야곱이 레아가 죽었을 때 그곳에 묻었다는 것은 본부인으로 인정하고, 정말 그동안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후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있어서 우리가 레아는 최종의 승리와 영광을 얻는 자가 됐구나. 삶의 여정 속에서는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께서 레아를 불쌍히 보시고 은혜를 베푸심으로 마지막 승리는 레아가 되게 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보다 끝이 좋은 우리가 돼야 되겠죠. 처음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으나 마침내 금수저가 되는 때야.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들은 늘 잘난 사람들보다도 흙수저들을 인해서 역사가 쓰여져 가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어느 하나 보십시오. 가난하고 못 배우고 전능하고 이런 사람들이 역사를 바꾸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흙수저 같은 사람들, 부족한 것 많고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외모도 그렇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돌아볼 때 이룰 수 있는 것보다는 이룰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환경 여건, 행복의 빛보다는 불행의 그림자가 더 짙은 우리들의 삶의 현장, 성공보다는 실패의
그림자가 더 짙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낭망하지 말고 주저앉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면 넉넉히 영광을 얻고 이기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